히브리서 4장 4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 7번째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휴식하게 했다. 그 7번째 날에 근거해서 그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죠? 하나님의 안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인식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을 알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먼저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이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안식은 평안하게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삶에 헐떡이지 않고 평안하게 호흡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워버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원한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 중요하죠. 이제 이거 알아야죠. 안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장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식. 사람에 따라서 좀 억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태초에 그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 7번째 날을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우리 안식도 여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된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안식이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그 날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의 안식이 어떤 안식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나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제 하나씩 보는 것 같아요. 이 번호를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번호 붙이는 걸 좋아한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요 십자가와 부활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번호 붙여봅시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도라고 보면 되죠. 인도. 여기를 인도. 근데 여기다 한 번에 써놨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아니하신 은혜, 이렇게 이 내용을 정리를 해봤네요. 이 3자를 없애봅시다. 이렇게 됐다면 요 1, 2 해갖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상태가,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상태, 누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안식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원히 평안하게 호흡함이 그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생각해 봤을 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안식이란 건 뭐냐?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식.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요.